오늘 축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다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저 계획을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success라고 합니다. 승리의 성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 단어는 win,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achievement,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승리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축복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그에 따르는 기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들을 다 추구하고 이런 삶들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 자기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승리,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축복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며 그곳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요 축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세상 학문을 익히게 했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앞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성 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것은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있고 또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위기를 이 세상 살면서 개인은 개인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도 공동체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도 리더의 판단과 대응에 따라서 여러분, 위기가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살면서 위기가 클수록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익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빛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5년 후에 일어났던 정유재련 때 12척의 배를 갖고 330척의 배를 다 이겼던 여러분 이순신 장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영화는 여러분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구한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위기 속에 빛난 명장 이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속에 빛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개인에게도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을 빛내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3류 인생, 2류 인생, 여러분 1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류 인생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빛나고 있는 사람을 1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3류 인생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2류 인생은 참는다고 합니다. 견딘다는 이야기. 그러나 1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웃는다는 것입니다. 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그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저편에, 어려움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웃는 인류 인생을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큰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의 이미지를 탈바꿈해야 됩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이제는 종이 아니라 모세 같은 지도자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게 될 것인가,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도자로 우뚝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의 이미지를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이미지는 여전히 애굽은 나와 있지만 애굽의 종의식, 노예의식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종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갖고 있는 각인된 이미지는 종 이미지입니다. 이제 지도자의 이미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로 순종만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끝났습니다.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시받고 그 앞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6장 27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는 너의 이미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이 영적인 리더요 지도자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렸지만 다가오는 것이 또 하나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그렸지만은 시시각각으로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든 관심이 바라보았던 것이 모세만 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도력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놓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여정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졌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족속이요 저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강하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 돼서 악평했다고 민수기 13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장부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자,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를 따르게 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모세와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직접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뻔히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르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의 비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말하는 언어를 보면 부정적인 언어, 파괴하는 언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의 언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성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진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형통한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는 분별력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상황을 하고 여건을 알며 적절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여러분, 전략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분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와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언어를, 감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인 언어를 갖고 나갈 때 우리 앞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 사람의 지혜가, 인생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언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얻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용기라고 합니다. 담력을 말합니다.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9절에 또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말씀의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용기를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경전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 신경전에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먼저 심리전을 먼저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요,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은 장대했지만은 다윗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담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언어를 사용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도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제가 정도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군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요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무의 정도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인생 여정의 지름길입니다. 바른 길, 정도를 가는 것이 우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은 정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조급증입니다. 조급하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영을 받게 되고 용기가 아니라 만용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급하면 상실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길을 더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얽히고 설켜서 모든 것이 꽉 막히게 되고 오히려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초급함으로 서둘렀습니다. 오늘 중동의 문제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정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과 축복의 길은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보다 여러분 성실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성공,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공, 참된 승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손, 일시적인 성공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사울왕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 길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를 갖고 용기를 갖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의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지혜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 용기를 얻어 바른 길을 가게 함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승리의 사실을 우리는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식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을 때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 살아갈 때 왜 장애가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인 이미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생겨서 지혜와 용기와 바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 장애물이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돼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걸림돌이 있습니까? 다 이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과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야 합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요 성공의 발판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식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